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아멘. 특별히 저희가 수요일과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그 말씀 사랑의 교향곡, 특별히 회복을 위한 사랑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가 회복할 길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많은 그 부분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그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호세아서 14장 1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본 말씀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를 보면 오늘 호세아서는 사랑하는 아내 그 고멜이 이제 남편을 배신하고 그가 창녀의 소굴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남편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이제 그가 보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팔려간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 배은망덕한 그 아내 고멜을 향한 그 남편, 그 호세아서의 그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신한 그 아내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돈이, 그 지폐의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만약 찢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찢어진 돈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찢어졌습니다. 100불이라는 지폐가 있는데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려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돈을, 10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붙여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그냥 아쉬움 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쓸데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고쳐서 붙여서 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반역을, 너희 죄악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셔서 그리고 풍성하게 사랑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패역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너희 죄악을 고치고 그것을 기쁘게 풍성하게 해서 사랑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쳐서 그리고 풍성하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풍성한 사랑. 마치 그 사랑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집을 나갑니다. 그 나간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쳐서 쓰시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 고치는 사랑은 그 탕자, 그 집 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고쳐서 쓴다라는 것은 다시 사용해서 그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틈틈이 집에서 성경에 보면 틈틈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먼 것을 늘 주시합니다.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 거라고 주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먼 곳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먼 곳에 자기 아들인지 늘 기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아버지가 내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줬을 때 그 허락은 자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을 나간 그 아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네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듭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탕자를 그가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내어준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다시 고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너를 내가 다시 쓰시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쳐서 쓰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자리에 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또 다시 기다리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을 15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고 견딥니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에 15가지의 마지막에 첫 번째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딥니다라는 오래 참고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서 다시 그를 사용하기 위한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끝까지 참음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그의 죄 가운데 있지만 실수했지만 그를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자녀들을 인생의 폭풍 가운데 허락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허락합니다. 그러나 오늘 탕제위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집을 나간 이후로 돌아오기를 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매일같이 아들을 향한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라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들. 돈을 못 벌어도 좋다. 너만 돌아와 달라. 집으로 돌아와 달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폭풍을 만났을 때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가 다시 왔을 때 그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다시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기 위해서 돌아와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냐? 돌아오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린 다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곁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곁길로 가지만 성령께서 탄식의 소리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고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 사랑이 주어질 때 우리의 회복되지 못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고쳐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주시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구나, 내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 그들을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14장 4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똑같이 4절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반역을, 죄를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너를 고치고 나서 즐겁게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서 풍성한 사랑을 주심과 동시에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고장난 인생 가운데 있는 잘못된 허물과 죄,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존재로 바로 탈바꿈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새롭게 뒤바꿔 주시는, 탈바꿈 시켜 주시는 창조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우리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금이 간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그의 삶은 형편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멋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행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그는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얘기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서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수제자 베드로.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 실망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베드로가 정말 가망 없는 위선자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모습 베드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기에 주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 연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쳐다봤던, 그 베드로의 미래를 봤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의 베드로를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를 그의 수제자로 삼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놀라운 그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을까?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기에 그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를 어떻게 보았는지 요한복음 1장 4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 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시몬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데려오면서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가망 없는 위선자 같은 베드로를 보고 그가 베드로를 봤을 때 그의 먼 미래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될 것이다라는 그의 인물이 될 그 가능성, 그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창조적인 그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그를 이제 게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될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은, 끝없이 고쳐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람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의 연약함을 이제 강함으로 바꿔주는, 베드로가 강함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그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주님 앞에 했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내 모습이 뭔가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러나 주님 그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얘기하면서 너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고백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그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창조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바뀌어가는 그 창조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배운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올 때 저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걸어오라고 했을 때 그가 걸어가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의 놀라운, 물론 물에 빠졌지만 그 순간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의 그 무능한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바꾸었던 그 창조적인 무능한 자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던 그 모습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은 가능성을 봅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봅니다. 그리고 무능함을 능력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회복되지 않은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사랑으로 회복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앞에 보이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보이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창조적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적인 가능성, 또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 강함으로 바꿔가시는 그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가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무능한 자를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창조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회복되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이 지금 현재 정말 가능성이 있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기업이 정말 이것이 다시 바꿔질 수 있을까? 나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이,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놀라운 바뀌어지는, 우리가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자가, 가능성이 없는 자가, 무능한 자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재활용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로 수술하셔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재활용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약점과 허물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허물,
우리가 그 창조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돌아와야만이 우리가 그 창조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탕자의 아버지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탕자를 탕자가 돌아와서 껴안았을 때, 그 탕자를 껴안는 순간에 탕자의 온갖 수치와 더러움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품겼을 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이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너희들을 품어주고 그 창조적인 사랑으로 이제 너희들이 회복하지 않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인데 돌아왔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창조적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적인 사랑이 있기에 그 창조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회복되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서 14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드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슬과 같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사랑이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서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슬과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슬은 분명히 사막지대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사막에 여행을 하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 그 이슬을 모아서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죽어가는 그 초목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그 이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과 같은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이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내가 이슬과 같이 너희들의 죽어있는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우리의 메말라고 있는 영혼 가운데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은 그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슬과 같으리니 하면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러면서 그 약속, 이슬과 같은 축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백합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풍부하고 아름다움을 낳는, 너희들을 아름답게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너가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릴 것이다.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운 그 기둥을 세운 백향목입니다.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너를 그 안정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어린 가지들이 자라날 것이다. 너희들이 잘 자라나서 이것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와 같이 결실 맺은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지속적으로 오래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은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호세아서 1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부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자를 대신해서 이슬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그 사랑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2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규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슬과 같은 그 축복의 사랑, 백합화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그 뿌리를 내는 그 감람나와 같이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되 그저 감상적인 습관적인 그 거짓된 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돌이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내 생각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돌아옴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호세아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호세아서 1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너희들이 참된 회개와 그 습관적인 회개 아니라 너희가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되는데 그 결단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내 삶으로 질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3절의 말씀은 너희가 외세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그 참된 그 결단의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오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되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행한 대로 내가 이 삶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까? 입술로만 하기에 내 삶 가운데 따르지 못한 그 진정한 그 삶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네 가지 P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가지 스펠링, 영어의 P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P는 4P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P는 용서라는 P입니다. 파던, 용서라는 P.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파던이라는 P가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P는 purpose, 목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십니다. 네 번째 P는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파워.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파워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파던, 용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고 풍성한 파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그 4P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4P, 그 P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P, 4P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와 평화와 그리고 그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그 파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4P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쾌락의 우상 안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탕자처럼 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치고 기쁘게 다시 너를 사랑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치고 우리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그 창조적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슬과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거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